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25편 2절 말씀.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2절에는 두름이란 표현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두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두르다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우리의 몸에 외투를 두르는 것처럼, 또 두루마기 옷을 두르는 것처럼, 또 큰 수건을 두르는 것처럼 몸을 감싸는 것을 두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름이라는 것이 무엇을 둘러싸고 있는 것인가? 2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뭐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우리의 옷가지가 아니라 산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주변에는 어떤 산이 있길래, 동서남북이 어떤 산이 있길래 둘렀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백석과 같은 지역, 또 광적과 같은 지역도 주변을 보시면, 원래 양주시청에서 들어오다 보면 큰 동네가 형성될 것 같은데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작은 마을이 몇 개 있다가 어둔리 언덕을 넘어서고 또 유양동 언덕을 넘어서면서부터 새로운 마을들이 제시됩니다. 백석읍이라는 간판이 보이고, 양주역 주변에서 지금은 새로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양주역 주변은 그냥 텅 빈 역 하나만 딱 있는, 양주시청이 들어와 있어서 그나마 여기 조금 살아나지, 양주시청도 안 들어와 있으면 양주역이 유명무실한 곳인데, 보니까 조금 더 가니까 백석 쪽으로, 광적 쪽으로 좀 더 나오니까 새로운 평야지대와 그리고 주변에 둘러싼 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곡산, 호명산, 은봉산, 또 불곡산 줄기 뒤쪽으로도 산들이 기세 좋게 뻗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둘러싼 곳에 포근하게 안겨있는 동네가 광백지구, 백석과 광적이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사람들이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에 와서 자리를 잡았구나. 양주역 앞에 자리를 잡지 않고 조금 더 아늑하게 둘러싼 곳으로 와서 자리 잡고 지금까지 생활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이 그러한 형국입니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시로 기도하러 가셨던 감람산이 동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는 감람산. 그러면 남쪽과 서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감람산보다는 좀 적지만 흰놈 골짜기가 있는 산이 있었습니다. 흰놈 골짜기라고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러한 큰 산이, 이 골짜기와 계곡이 있는 큰 산이 또 남쪽과 서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스코파스라는 지역의 산이, 스코파스 지역의 산이 또 이렇게 솟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백석 또는 광적 이쪽 지역을 감싸고 있는 여러 산, 불곡산, 호명산, 은봉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둘러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호하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인생길을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둘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천사가 함께하고, 동시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을 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심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를 둘러치고 둘러싸고 있고 감싸고 있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과 한계, 그리고 우리의 실수 내지는 우리의 모순과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둘러싸 주시는 그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위에 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하고 진전하고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신을 신앙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보로 행진하다 보면 인생은 완주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여건과 충분한 동력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또한 둘러싸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마리아의 침공이 있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그 굉장히 사환이 두려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할 때 어떤 큰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 주의 천사들이 너무나 힘있게 압도적인 권능으로 다가와서 이 성을,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때 다시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그 어려운 형국, 민감한 형국을 딛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자 가기가 버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붙여주는 것이고 또 사랑스러운 이웃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라면 조금 더 고전할 수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공동체를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유무상통하며 우리가 형제 자매처럼 온 가족처럼 일산에서 한 가족으로 지상의 삶을 또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둘러주시고 두르시고 여전히 그 두름은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평안과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는 일들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정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구어가는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예술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과 각자의 가치 판단과 선택에 의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또 소양과 재능 다양하죠. 그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그것을 검토하고 감안하셔서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보호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치고 둘러싸고 있는 그 안온함같이 그러한 권능의 팔로 여러분 인생을 붙드시고 두르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한 믿음 가지고 천국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자이십니다. 첫 번째 생각한 것은 보호자이고 두 번째 생각한 건 인도자입니다. 시편을 많이 기록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이시며 절대적인 보호자라는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사자의 공격에도 또 블레셋의 공격에도 이웃 나라들의 그 아수르의 공격에도 수많은 이방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요동치 않았던 것은 요동해도 크게 요동하지는 않았던 것은 둘러싸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자는 견인하다. 어떤 수렁과 정체적인 상황 속에서 콱 틀어박힌 어떤 골짜기나 수렁으로부터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을 때 그 수렁에서 건져내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끌어내시는 것이, 어떤 차가 수렁에 빠졌을 때, 도랑에 빠졌을 때, 눈두렁에 불러 떨어졌을 때, 밤에 야간 주행을 하다가 잘못 운전을 해가지고 밑으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견인차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강한 힘으로 견인해서 지상 위로, 도로 위로 끌어올리게 되어집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는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수렁이나 굴곡에 빠졌을 때, 또 절망의 자리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강한 팔이, 압도적인 사랑이, 압도적인 권능과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를 번쩍 들어서 또 다른 자리로,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시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것을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지쳐 있었을 때 그리 시냇가로 또 숲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많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여 피했을 때, 또 왕을 피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격려하셔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구운 떡과 또 시원한 물로 이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 이외에도 이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7,000명이나 또 있다. 남은 자들이 지금도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절망의 골짜기에서, 절망의 웅덩이에서, 절망의 수렁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손길이 엘리야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낭망하고 절망할 때입니다. 사방의 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나만 남은 것 같을 때, 이 외로움과 또 그런 것이 또한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은 까마귀를 보낸 것이 어떤 형태로 현대화될 수 있는가, 적용될 수 있는가. 까마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이죠. 까마귀는 생각보다 굉장히 평범하지만, 외모는 평범하지만 머리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른바 보온조로 알려진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새를 그 까마귀로 분류합니다. 까마귀는 자신을 키워준 어미새를 잊지 않는다고 하죠. 어미새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자기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을 때, 그 자기를 키워준 새끼들이 자기를 키워준 어미를 기억하고 먹이를 갖다가 반씩 나눠서 어미에게도 먹이고 또 자신들도 먹고, 그래서 이른바 보온조라고 부릅니다. 새 중에서 가장 효심이 강하고 특별한 새가 바로 까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 은혜로운 새죠. 그리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상징하는 이 새가 그야말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가서 떡을 물어다 줍니다. 그리고 물을 공수해 주고, 또 그리 시냇가 쪽이니까 또 계곡물을 찾을 수가 있고, 이러면서 생수를 마시면서 활력을 얻고, 또 굶주림을 떡을 먹으면서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쳐있는 12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을 기다리지 못했던 제자들이 낭망 속에서 많이 지쳐있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물고기 잡다가 제대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렇게 정체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영적 늪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역시 구운 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익힌 떡을 의미하는 것이죠. 잘 빚었는데 익히지 않은 떡이 아니라 그것을 익혀가지고 먹기 좋게 하나씩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또한 생선도 역시 잘 구워가지고 날 생선, 그 비린 생선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속살까지 어느 정도 잘 익을 만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려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서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물고기는 그야말로 너무나 입에 착착 붙을 만큼 맛있는 고기요, 영양이 되는 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허기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꿀맛 같은 그러한 힘과 충전을 주는 제공의 양식이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또 인도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도자 되시는데, 믿음의 선배들 엘리야도 엘리사도 인도하셨고 이사야와 다윗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길을 여전히 성실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유달리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많이 시편에서 인용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과 목자의 어떤 유비적 관계, 비유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자이시며 주도자이시며 자신은 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우리의 고백은 우리는 양이다. 그리고 이 양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 주신다. 이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 앞에 이 현대사의 속에도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끊임없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남은 미래가 천국 들어갈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풍성하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살리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의 남은 부분도 알차게 내실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서는 상급도 있으며 영생에 참여하는 지상을 살면서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 되신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잘 쓰임받고 잘 다듬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토록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을 송축하는 찬미하는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을 걸어가는 과정에 좁은 문도 있을 터이나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 나셨사오니 좁은 길 좁은 문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협착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또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성령 의지하며 임마누엘 하신 예수 의지하며 넉넉하게 감당하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새 힘과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